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우리는 지난주에 달콤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났더니 여기저기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명절이 남긴 어두운 그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일가족이 처참하게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가족끼리 서로 갈등을 겪고 다툼을 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도박판에서 홧김에 방화를 저질러서 죽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게 1인 가구, 또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지도 못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마무리, 마지막을 잘 끝맺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은 착실하게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감명 깊게 유언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줍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더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죽음이 가까워왔다고 느껴질 때 내가 기획하고 있는 기가 막힌 부흥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부흥회입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아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일어나 걷지도 못할 수도 있고 서 있지도 못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자녀들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큰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어떤 마지막 유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엔딩 노트예요. 특별히 4장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가 악명 높은 로마 지하 감옥 메머틴이라는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에는 자기의 죽음을 확실하게 예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게 되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무엇인가요? 전제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짐승 제사를 지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은 꺼져가고 짐승 제물은 거의 다 타게 됩니다. 그때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가져와서 제물을 이렇게 쑥 하고 부으면 불이 확 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남아있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 제사 방법이 전제입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한 얘기는 내가 인생이 다 끝나고 끝 마무리에 있는데 이 끝 마무리를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전심으로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가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인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견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이 강력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한 말씀은 드물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엄히 명하노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솔직하게 하나님 앞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것이죠. 두려워서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고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엄히 명하는데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역시 두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세상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정말 가슴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고하게 될 때 내 영혼이, 내 영생과 영벌이 판가름 나는 그 순간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엄히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성도들의 받을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한 기업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열매이자 우리들이 원하는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 가치롭고 그 보배로운 그의 나라를 걸고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에게 남긴 핵심 메시지, 디모데에게 남긴 핵심 메시지는 전도인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이게 좀 나랑은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자는 무슨 은사나 특별한 은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직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전도 간증 집회를 하는 강사 또는 7, 80년대에 유명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이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전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쓰인 전도자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스테스, 유앙겔리온 그런 복음인데
유앙겔리스테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전도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이며 유앙겔리스테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의 그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 전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바로 전도자의 직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자라는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전도자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면 그럼 전도인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2절은 말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쉬운 헬라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우리가 그 때나 시기를 성경에서 말할 때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1분, 1초, 24시간, 365일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시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이 때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 좀 기다려보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내가 전하는 때와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일치할 때가 있고, 그것이 일치하게 되면은 복음의 불꽃이, 스파크가 팍 튀어오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뭡니까? 시즌이라는 말은 계절 아닙니까? 계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 있는데 복음의 씨앗은 특별한 계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절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시간이라는 거죠. 비수기와 성수기가 없이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열면은 그렇게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진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시간과 동일하다라고 믿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24시간을 구분하신 것은 적어도 창조 기사 가운데 넷째 날 두 광명체 해와 달을 궁창에 매달아 놓으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때부터 인간의 24시간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생겨나고 데이 앤 나이트 그리고 시즌,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연대기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시간 태초라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태초는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크로노스의 한계적인 유한한 24시간, 하루 24시간 속에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영혼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영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지금 영생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영생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방사선 동위영소를 측정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보니까 46억 만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종합해서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6,000년 좀 넘고 7,000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다 인간의 이 시간 개념,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당신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는 다르게 유한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데이 앤 나이트, 시즌, 이어 이 시간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간의 유한한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교집합으로 포함시켜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때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한이 찼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붙잡으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 너머의 시간, 인간의 시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 속에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는 영혼이 존재하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의 양태로 우리에게 결정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인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허무한 것, 허탄한 것들, 허영, 복락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복음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려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려고 인간의 삶으로 개입해서 들어오는 그 시간,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우리가 매일 스치는 가족들, 우리 곁에 오래 있을 것 같은 지인들, 부모님들, 친지, 이웃들, 유한한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갑작스럽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카이로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텐데 영벌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맛보고 영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창 코로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계절을 보내고 있죠. 사실 요즘처럼 말씀을 전하는 기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뉴스를 틀어보면은 항상 우리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New Normal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요? New Normal. 예? Normal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상. New라는 게 붙었어요. 새로운 정상. 지금 코로나 시기가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기인데 그것을 새롭게 정상처럼 받아들이는, 정상으로 여기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ew Norm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 큰 본당 안에 50명 미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빌딩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이제까지. 근데 그게 지금 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1, 2m 거리를 둬야 되고,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병행을 하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추석 명절에도 제가 참 추석 명절이 되니까 열받는 게 지자체에서 문자가 오는데 제가 문자를 보고 이건 진짜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자의 대상은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보낸 문자 같더라고요. 추석 명절에 먼저 부모님이 자녀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강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답답했어요. 이게 정상이 비정상인데 이 정상으로 이게 둔갑되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하면은 직장 상사들이 묻잖아요. 교회 갔다 왔어요?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개를 떨구고 대답도 못하고, 이런 거 정상이 아닌데 정상적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었어요. 복음이 한없이 위축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아니 예배드리는 성도의 기본권인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거기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찾아왔어요. 1년 중에 가을은
교회에 그래도 열매 맺는 시기이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각성 전도 집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복음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갱신되는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전하라, 항상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에 함몰되지 말아야겠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돌파구를 만들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힘을 내야 한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과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유 불문하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방구에 Great Awakening,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합니다. 주제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니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의 대각성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복음을 들은 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 그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대각성 집회의 목적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갱신되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불덩이가 되는 그 시간, 대각성 전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과 전도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은요, 나 자신의 깨달음과 각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안타까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가서 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 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시기에 웬 전도냐, 웬 전도냐, 나도 다니기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쉴 수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성 집회를 중심으로 한 달 전후로 우리가 특별 전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태신자를 조금 후에 작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태신자를 작정할 것이고, 그리고 대각성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전도팀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거나 방문을 해서 전도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전도팀을 모집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수요팀, 토요팀 각각 오전에 2시간씩 전도지를 들고 교회 소개지를 들고 아파트, 주택을 가가호 방문해서 그걸 붙이고 전도를 할 거예요. 아마 그 전도지를 받고 그 교회 소개지를 받고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감동을 받고 그 한 장을 통해서도 주께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전도팀을 모집한다고 하면 남자들이 많이 모여요? 여자들이 모여요? 네. 여성들만 거의 오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몇 분 오지도 않아요. 왜? 남성들은 전도자가 아닙니까? 남성들도 전도자예요. 특별히 이번 전도팀에는 토요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을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좀 참여합시다.
우리 남성들이 좀 토요전도에 참여해서 비대면이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튼튼한 다리로 육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비대면 전도를 합시다.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개인, 그 인생과 가정을,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전도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설교도 띄워야 되지만 때로는 좋은 컨텐츠들, 복음에 대한 소개 내용들, 성도들의 간증들, 또 나눔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아나운서도, 방송하는 아나운서도 필요하고, 기술 음향 담당 사람들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 필요합니다. 아마 이 온라인 전도팀은 일시적인 팀이 아니라 향후 교회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개발해 나가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에 전도자로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울 사도처럼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도자로서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때가 되었다. 또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욕을 채울 수 있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쫓는 시대가 되었다. 세 번째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를 따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예 그냥 기독교라면 듣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반목과 질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고, 코로나 계절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복음 전도의 자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그곳, 지금 이단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 허탄한 얘기들과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허탄한 얘기들을 듣고, 이단은 그 음지에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면서 우리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꾸고 활용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은 기독교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채널은 구독자가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음담, 패설, 세상의 정치 얘기, 헛된 얘기, 허탄한 내용들, 그런 채널들은요 수십만 명, 1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서는 안 돼요. 허탄한 얘기를 세상이 듣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좌시하고 우리는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5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은 전도인이 칭찬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받을 것을 이미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장차받을 그 영광과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신중하게 전도인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엄히 명령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엄히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걸고 내가 엄히 명령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바울의 유언이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엄히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편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엄히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갱신되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전도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끼어있는 태신자 작정을 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로 지키는데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제가,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전하라.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한 달여간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태신자는 마치 여인이 뱃속에서 아기를 잉태해서 있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출생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작정하고 있다가 한 달여 동안 기도하고 정성껏 돌보다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오늘 작정하고 한 달여간 기도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 주일이 되면은 이날은 회복의 만남이라는 날로 정했어요. 먼저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 다 참석하는 시간, 동시에 태신자들도 초청하는 시간. 그리고 11월 7일 이날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5시일 겁니다. 교회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미리 오기로 확실히 작정한 사람들을 맞춤 초청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8일 주일 행복한 만남 주일인데 태신자들을 다시 한번 다 초청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대각성 집회 기간을 통해서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적는데 참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2018년도, 2019년도에 초청하신 분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또 와서 복음을 들어도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7번 이상을 들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어요. 자꾸 들려주고 기회를 마련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누구를 작정해야 될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카드 뒷면을 한번 보세요. 뒷면을 보시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족들, 친한 친구, 직장 동료,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그동안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나의 가족, 부모, 친지, 이웃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유한한 시간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인간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영벌로 가게 둘 수는 없어요. 항상 전해야 되니까 지금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체크하고 나의 채신자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